네, 이제 로마서 마지막 장까지 왔습니다. 본문은 바울 사도의 인간미가 진하게 배어있는 장입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 그러면 딱 떠오르는 어떤 첫인상이 매우 근엄하고 또 차갑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왠지 완벽하고 거룩하고 오직 예수님만 알고 세상 일은 전혀 무시해버리는 외골수 인생 같은 인상을 받지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은 바울 사도의 인간미가 따뜻한 가슴이 느껴지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향한 그러한 그리움도 엿보이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는 참 사람을 많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을 돌보고 동역자로 세우고 어울려서 사역을 하고, 물론 바울 사도에게는 적도 대단히 많았어요. 그렇지만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바울 사도를 대적했던 사람들은 모두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대하고 십자가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었지 다른 동기로 적이 된 건 아니었어요. 바울 사도는 사람을 좋아하는 지도자였고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친구로 삼고 복음의 동역자로 삼고 일꾼으로 세우는 그런 지도자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위대성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평범한 사람들을 발굴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탁월한 리더로, 사역자도 동역자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16장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죽는 불타는 소명감 가지고 한 생애를 불태웠던 그런 일단의 사람들의 명단이 모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모두가 세상 사람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독특한 삶을 살다가, 구별된 삶을 살다가 주님 나라로 갔습니다. 바울 사도의 영향력은 참 대단했어요. 왜냐하면 그를 만나는 사람들이 다 바뀌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과거처럼 평범한 삶을 못 살아. 가만히 있을 수 없고 과거대로 살 수 없고, 그래서 어떤 일이든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로 변화됐고,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위하여 가치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마다 다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독선을 가진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목회자들 중에 보면 아주 자기가 아니면 안 된다는 독선에 빠진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에요.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주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러한 포용력이 있는 리더십을 가졌던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은 한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죠. 네? 바울 사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 그래서 정말로 요즘 말로 하면 평범한 사람들 안에 잠재력을 다 이렇게 발굴해서 극대화시켰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최상의 일꾼으로 그걸 극대화시키는 그런 리더십을 역량을 바울 사도는 가진 그런 지도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사람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며 사람들 찾아다니고 전도받아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은 밤낮으로 그를 붙들고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로 세우고, 참 그의 열심과 열정을 누가 감당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렇게 해서 이제 세워놓은 사람들, 그렇게 해서 목숨을 바치고 생명을 바치고 죽기까지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일꾼들로 세움받은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그 이름들이 열거된 일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대가를 지불하고 이런 땀과 피땀을 흘리고 세우고 얻은 동역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친근하게 이름 불러가면서 안부를 전하는데요. 재미있는 말들, 어떤 닉네임 같이 이렇게 그런 단어들을 통해서 이들을 한 사람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보면 그 이름 앞에 나의 보호자, 나의 동역자, 주님 사랑하는 자, 처음 익은 열매, 나와 함께 감옥에 갇힌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는 사람, 주님 안에 많이 수고하는 사람, 나의 친척이고 나의 온 교회를 돌봐주는 사람, 이런 여러 가지의 이 별명 같은 내용들을 붙여가면서 그들을 부르고 있는 이 모습이 참 감동이에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바울 사도는 특별한 생각과 마음과 사랑을 품고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 바울 사도가 기억하는 첫 번째 사람이 1절에 보면 놀랍게도 남자가 아니고 베베라는 여자예요. 여자 성도. 갱그레아 교회 일꾼이었다는 것을 보면 고린도 지역의 항구 도시에 바울 사도가 세웠던 교회 교인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갱그레아가 고대 갱그레아 지역이 다 이렇게 지형이 변동이 되면서 물이 차서 이렇게 물속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의 신실한 일꾼이었고, 일꾼은 우리말로 하면 집사요, 여집사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혼자 된 사람인지, 결혼을 안 했는지, 뭐 혼자 가정에서 나온지 알 수 없지만, 바울 사도는 이 베베라고 하는 사람만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보면 그가 정말로 잊을 수 없는 헌신자였다. 또 바울뿐만이 아니라 여러 성도들을 도와줬다. 당시 기독교는 환영받는 종교가 아니었죠. 숨어 다녀야 되고 도망 다녀야 되고 불이익을 당하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구의 도움을 받는다는 게 쉽지 않아. 바울 사도는 또 결혼도 안 한 사람이에요. 오직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은 도움이 없이는 사역이 안 됐잖아. 그런데 그런 바울 사도에게 이 베베라고 하는 여자 성도는 아주 헌신을 해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굉장한 도움을 주는 헌신하는 일꾼이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고 많은 성도들, 다른 사람들도 많이 도움을 주고 그렇게 보호자로서 이렇게 삶을 살아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이렇게 목숨을 걸고 이렇게 또 헌신된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어떤 힘이 되고 동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헌신된 한 사람이 이렇게 명목상의 신자 100명, 200명보다 훨씬 더 역량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강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헌신된 일꾼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그래서 요한 웨슬리가 말했던 퍼펙트 그리스도인, 100% 신자, 100% 그리스도인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냐면 3절, 4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자, 베베는 혼자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아마 남편이 뭐 별로 관심이 없었든지 남편이 별로 이렇게 지지를 안 해줬든지 그래도 그가 열심히 충성했더니 하나님이 기억하는 소중한 일꾼이 됐다. 근데 두 번째는 누구냐면 부부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부부예요. 이들이 아마도 바울 사도를 만난 후에 그들이 복음을 받고 변화된 것 같아. 주 52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 안에 있는 기독교 이 유대인들을 다 추방을 쫓아내 버렸어요. 그때 이제 함께 쫓겨나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에 터를 잡고 텐트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가 바울 사도를 만나게 되고 복음을 듣고 그리고 변화받고 헌신하는, 그래서 완전히 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그 다음부터는 이들이 바울 사도의 1등 그 헌신자들이 돼서, 그래서 바울 사도와 함께 고생을 하고 함께 고난을 받고 헌신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정성껏 충성스럽게 도왔던 그 정말 귀한 부부가 브리스가와 아굴라예요. 이 브리스가 또는 브리스길라와 이 아굴라 부부로 인해서 사도행전이 가능했고 1, 2, 3차 전도 여행이 가능했던 거예요. 4절에 보면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다 그랬어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볼 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어떻게 신뢰했냐면 저는 나를 위해서도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성도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목숨을 건 헌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사역이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목숨 걸고 예수 믿습니까? 아니면 그냥 다닙니까? 대부분은 목숨 걸고 예수 믿지 않아. 그저 내가 잘 되고, 그저 남편 사업도 잘 되고, 나도 건강하고 좀 오래 살고 싶고, 고통을 피하고 싶고, 문제 해결을 하고, 그런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내가 세워놓은 목표를 가지고 예수를 믿으려고 그래. 다 자기들의 목표가 있어. 이건 성경이 말하는 믿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표에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지, 내가 목표를 세워놓고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한국 교회가 정말 잘못된 믿음의 모습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 게 아니야. 자기의 신념을 믿고 자기의 목표를 믿고 예수님 빙자에서 끌어들이려고 그러고, 이러니까 생명을 바치질 않는 거예요. 뭔가 조금 그러면 슬그머니 빠져나가고, 뭐 코로나다 그러니까 코로나라고 교회에서 예배를 안 드린다고 광고도 안 나갔는데, 코로나 4단계 격상한다 얘기 나오니까 벌써 알아서들 빠져줘.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우리의 정신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이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헌신자가 나오고, 어떻게 교회가 이 시대를 끌어갈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네?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오지 않으면 교회는 세상을 변화될 수가 없는. 성경을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부부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어디를 가도 따라다니고, 바울 사도보다 먼저 가서 이렇게 선발대로 가서 진을 치고 복음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함께 동역을 하고. 참, 그러니까 이런 성도가 있을 때 힘을 얻는 거예요. 목사는, 목회자는 이런 성도가 있을 때 정말 감동하고 정말로 힘든 줄 모르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제가 늘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목사를 격려해 주는 성도들이 있을 때 참 힘을 얻어요. 참 힘을 얻어. 그러니까 말로라도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한마디 하면요, 그게 그렇게 좋아. 그렇게 은혜가 되고 힘을 얻어.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참 저희 교회 장로님들은 참 좋으세요. 참 좋으셔. 근데 제 친구나 후배나 이렇게 교회를 보면 장로님들이 얼마나 가시 같은지 몰라. 그래서 목사님한테 왜 이랬습니까 저랬습니까 맨날 그래. 근데 저희 장로님들 참 좋으세요. 웬만하면 그냥 왜 본인들의 생각이 없겠어요. 그래서 그냥 믿어주고 참아주고 이해해주고, 그래서 목사 기죽이지 않으려고 애를 써. 너무 제가 알죠. 제가 그래도 그게 바보는 아니잖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어떤 뭔 일이 있으면, 장로들 핑계 대세요. 장로들이 당회에서 그랬다고 하세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진짜로.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은혜로운 교회, 건강한 교회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서 되는 거 결코 아니에요. 소위 말해 세상적으로 똑똑하다는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는 골치 아파지더라고. 싸움이 많고 술수가 많고 서로 밀당하고 있고, 교회의 모습이 아닌 거라 이거. 근데 이렇게 정말로 감동을 주는 성도, 감동을 주는 공동체가 될 때 교회가 교회다움이 나타나고 교회의 위대한 능력이 거기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가 그랬어요. 성경은 영감된 사례집이라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경은 이 성경이 많은 사례들이, 역사들이, 기록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기록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보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보고 베베 같은 참 홀로 헌신된 이런 여인을 보면서 여기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받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게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기록된 이유다. 그러니까 성경이 너도 이거 한번 읽어봐라. 그냥 틈날 때 읽어보고 아니면 말고, 이게 아니고 너도 이런 사람이 되라. 너도 이런 도전을 받고 너도 이런 믿음을 소유해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성경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영감된 사례집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정말 회개할 것이 뭐냐면, 고칠 것이 뭐냐면, 우리는 믿음을 각자가 다르게 생각을 하고 예수를 믿어.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선교사의 믿음이 다르고 목사의 믿음이 다르고, 그리고 뭐 그냥 평신도의 믿음이 다 다르고, 이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는 그래도 되고 나는 안 그래도 되는 사람, 선교사는 그렇게 살아야만 되고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사람, 이런 식으로 갈라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선교사를 통해서 대리만족은 하지만, 선교사 저들이 사는 것처럼 내가 사는 것이 참된 복음의 삶이고 그것이 진짜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을 안 해. 나는 또 다른 믿음의 내가 사는 것도 믿음의 삶이라는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는 헌신하지 않아.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 병들어 있어. 우리의 신앙은 성경적인 믿음을 추구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경우예요. 이건 잘못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부부의 삶을 우리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결이 되고, 그래서 그들의 사명을 지킨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신앙의 원리인데, 우리는 그건 그들이 삶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고, 나는 뭐 이 땅에서 뭐 그냥 그저 믿습니다 하고, 그저 뭐 복권이나 사가지고 당첨되기를 기도하고, 그저 빌딩이 하나 생겼으면 좋겠고, 뭐 그냥 사회에서 뭐 승진하고 뭐 그냥 뭐 대박 나고, 그저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채울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인 줄 알아.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까지 얼마나 병들고 잘못된 신앙에 매료돼서,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의 그런 것 유치한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구원에 대한 감사,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흘리시고 몸 바치고 흘리신 그 보혈과 그 은혜와 그 구원에 대한 감사는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맨날 유치한 것만 가지고 그런 것만 가지고 진짜 감사한 줄 아니까 죽을 때 되니까 그냥 눈 해딱 가고 그냥 내가 구원받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생설설하다 가고, 그런 사람들이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그러니까 그 지켜본 사람들은 끝까지 갈등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천국이 있나? 구원이 있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분명히 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성경이 말씀하는 신앙,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을 내가 갖기를 원하고, 그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그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참된 신실한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화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화나라, 그 아시아에서 그리스도에게 처음 맺은 열매니라. 그러니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그의 집이 교회였다고, 교회로 내주고, 우리는 참 이런 것을 보면 얼마나 우리의 헌신이 부끄러운가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에베네도, 이 사람은 왜 기억하라는 거예요? 문안하라는 거예요. 처음 열매, 첫 열매.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게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사방에 첫 열매가 있었겠지. 우리는 평생에 첫 열매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많잖아. 그런데 바울 사도는 바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첫 열매를 기억하는 거예요. 참 감동이에요. 잊지를 못해.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그의 믿음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있어. 끈끈한 사랑이 여기에 있어. 정말로 피보다 진한 그 사랑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거예요. 어떤 교회가 강한 교회예요? 성도들 안에 순수한 신앙을, 끈끈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교회가 강한 교회예요. 좋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개척교회 이런 것이 형성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제가 정말 어려운 교회에 부임해서 한 2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진짜 울 수밖에 없더라고요. 맨날 새벽마다.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고, 지금도 그렇게 제가 통곡하고, 지금도 그 열정으로 눈물을 흘리면, 교회가 많이 더 엄청나게 더 놀랍게 새로워질 텐데 죄송해요. 제가 그 열정을 많이 잃어버렸나 봐요. 부끄럽고. 그런데 울고 불고 그렇게 눈물 흘리고 방석을 적시고, 그런데 계속 그러다 보니까 좋은 교회가 되더라고요. 좋은 교회. 여러분, 결국은 무슨 얘기냐 하면, 교회는 그러잖아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 말이 맞더라니까. 목회해 보니까 눈물의 씨앗. 계속
계속 눈물 흘리니까 사랑이 싹트고 계속 눈물 흘리더니 사랑이 열매가 맺히고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더라고. 왜 교인들이 교회 속에서 실망하는지 아세요? 사랑이 없어서 그래. 사랑이 없어서. 우리는 여러분 이단에게 배울 게 두 가지 있어요. 철저함과 사랑이에요. 우린 이단만큼 어림도 없어요. 또 이단 예찬했다고 또 뭐라 그러지 마. 솔직히 그래. 제가요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열심히 있는 분이 이단에 빠졌어. 미치겠더라고. 여전도 회장인데 이단에 들어갔어. 자기는 이제부터 거기에 다니겠다. 뭐 연락도 하지 말고 이제부터 당신과 나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아이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 올라갔지. 기도원 올라가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그분한테 내가 당신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기도원에서 안 내려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럴란 그러고 이제 당신과 나는 상관이 없대요. 야, 이단에 빠지니까 인간이 마귀가 돼가지고 와,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진짜 자신이 없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인간 잃어버린 거고 나라도 추스리자 솔직히 그런 심정도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쪽에 있는 이제 대학원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이 그쪽에 있길래 연락해가지고 밥 한번 먹자. 이제 그 밥 먹고 이제 그 저녁에 그 밥 먹고부터 금식할 자리. 마지막 밥이야. 마지막 만찬. 그래가지고 불러내서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그 목사가 참 사람이 순한 사람이야. 그래서 난 사실 이렇게 여기서 올라왔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롭고 그래서 어찌됐든 그 사람 내가 최선을 다해 보지만 떠나면 어쩌겠냐. 그렇지만 나라도 추스리겠다 기도하려고 했더니 김 목사 무슨 얘기야. 포기가 어디 있어 포기가. 이러더라고요. 건방지게. 그런데 그 얘기가 저한테 주님의 목소리로 들리더라고. 밥을 먹다 말고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결심을 했어요. 그래 좋다 인간아. 내가 너를 포기 못하겠다. 그러니까 주님이 포기를 못하겠다는 말로 저한테 응답으로 왔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약이 올라서도 너 같은 인간 포기 못하겠다. 그래서 그날부터 이제 집에 해서 전화해가지고 사모는 집에서 금식을 하고 저는 기도원에서 금식하고 그래서 사모한테 그랬어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조를 짜가지고 계속 가고 그리고 저는 이제 기도원에서 계속 전화하는데 받지도 않고 막 툭툭 끊고 막 계속 그 짓을 며칠을 했어요. 며칠. 그런데요. 그 강파가 된 인간이 바뀌더라니까. 바뀌어요. 뭘로?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거기 가서 이단에 빠지면 안 되느냐 백날 설교해서 바뀌는 게 아니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니까 사랑으로 바뀌더라고. 사랑으로.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그래서 제가 20일 금식기도 하려고 올라갔다가 일주일 만에 왜냐면 그 인간이 돌아오니까 더 이상 내가 그 기도원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어서 내려왔어요. 저한테 와서 울면서 그래요. 목사님, 나같이 부족한 죄인을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고맙다고 막 울더라고. 저도 울었지 뭐. 얼마나 한 마리 울었나 몰라. 근데 그분이 그랬어. 뭐가 그리 좋더냐 이단에 갔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교리도 매력이 좀 있어서 호술길에서 갔지만 이단의 모임은 완전히 다르대. 뭐가 다르냐. 정말로 사랑이 너무너무 뜨겁대. 그래서 그 사랑에 빠졌대. 사랑에. 막 자매님 어서 오세요. 막 그러고 막 끌어안아주고 막 사랑해주고 막 선물을 주고 막 같이 기도해 준다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막 여기에 완전히 매료되고 빠졌다는 거예요. 제가 회개했어요. 여러분 우리 이런 얘기 들으면서 정말 회개하셔야 돼. 우리 사역자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안에 이런 사랑이 있냐고. 우리는 누가 와도 수닥보듯 해. 또 마스크까지 씌워놨으니까 뭐 아주 대놓고 안면 몰수하고 아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그런 면에서 이단보다 훨씬 못해. 부끄럽고 창피한 거예요. 말로는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맨날 이기적이고 자기 이기나 취하겠다 그러고 이익 없는 성도들에 대해서는 아는 체도 안 하고
얼마나 이렇게 우리가 타락하고 유치한 짓을 하고 있는지 몰라. 회개하셔야 돼. 그 다음에 너희를 위해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많이 수고한 사람, 교회는 많이 수고한 사람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게 돼야 돼.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또 7절에 보면 나의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두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이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어떤 사람이나 바울 사도와 함께 고난받았던 사람이야. 물론 친척이긴 해요. 친척이라서 기록된 게 아니야. 바울 사도와 함께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가고 이랬던 사람. 같이 수모를 당하고. 여러분 이게 교회라고요. 교회. 오늘날 교회가 능력이 없는 이유가 너무 남남이야. 남남이야. 남남이 모이면 이게 뭐 세상적인 교회 모임하고 뭐가 달라. 세상에서 모이는 어떤 반모임, 동모임, 무슨 모임이라 그랬든 분여회 이런 거 뭐 다르게 뭐 있어. 그런 모임이 그런 공동체가 뭔 세상을 변화시켜. 어림도 없는 얘기지. 코로나 상황이 되니까 신자들의 신앙의 민낯이 다 드러나.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상황이 여러분의 여러분 불신앙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도구가 되지 않기를, 수단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해요. 말끝마다 코로나 핑계를 대. 그러다가 진짜 피가 코로나와 진짜 어떤 엄마 얘기대로 너 내 말을 안 들으면 피가 코로나 올 줄 알아? 그래서 코로나를. 요즘도 믿음 없는 신자들이 얼마나 코로나를 무기로 큰 소리 치는지 몰라. 믿음 없으면서도 그래도 모이면 됩니까? 어쩌고 큰 소리 치고 까불고 그래요. 저는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너무 마음이 힘들어. 물론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 바벨론 포로 기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기복신앙과 말도 안 되는 복음이 빠져버리고 자기 멋대로의 신앙에 빠져가지고 그냥 이름만 주여를 부르지만 그냥 비나이다 신앙과 그저 뭐 탐욕과 이런 것이 짬뽕되어 있는 이 한국교회를 정화시키고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가 이 속에 있다고 분명히 믿어요. 그럼에도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예배에 실패하고 다음 세대의 믿음이 신앙이 무너지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 가슴이 무너져 내려 진짜 가슴이. 전 지난 주간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이게 무슨 사단계로 격상하고 막 이러면서 제 혼자의 마음 같아서는 그냥 무시하고 그냥 예배 강행하고 싶어. 불리게 당하면 얼마나 당하겠어 그까이고. 그런데 이게 여론과 함께 있는 거고 국가의 정책과 어떤 이런 분위기와 함께 가는 거니까 잘못하다가 총 맞고 잘못하다 돌 맞아서 그냥 교회가 완전히 박살이 나고 여론으로도 터지고 그냥 주변에서도 욕을 먹고 이러니까 어떻게 해볼 수 없어. 지키긴 지켜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속이 터지는 거예요. 속이. 믿음 없는 신자들은 큰 소리를 치고 오늘도 보십시오. 대놓고 예배 안 나와. 오늘 교회 예배 없다 그랬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놈의 코로나가 무기가 돼가지고 예배를 안 나가도 정당화시키고 오늘도 예배 많이 빠졌어.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코로나 걸려서 여러분 주변에 죽은 사람 누가 있어요? 없잖아. 물론 80 넘고 90 넘으신 부인 그분들은 얼마 있으면 어차피 돌아가실 분들이요. 서운하지만 코로나 걸려 죽나 감기 걸려 죽나 폐결핵 걸려 죽나 다 죽어. 기간 얼마 안 남았는데 그건 별로 억울할 것도 없어. 어차피 주님 나라 갈 건데 그까이 거기 가지고 억울해. 저는 이게 별로 두려울 게 없다고. 이게 무서울 게 아니야. 그런데 이게 자꾸 불신자들에게 여론에게 매스컴에 떡밥을 주면 안 되니까. 떡밥 준 교회는 치명타를 입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지켜야 되는 이 속 터지는 이 마음을 여러분 어떻게 알겠어. 그러니까 교회가 순결함과 지혜가 같이 있어서 균형을 잘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무턱대고 그냥 꽉 잡는 게 매라는 식으로 무식하게 밀어붙이고 이런 신앙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너무너무 불이익을 당하잖아. 불이익을. 시대를 분별해야지요. 이 시대가 너무 악하기 때문에 지혜도 그만큼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누가?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잘 지켜내야 돼요. 그런데 이놈의 코로나가 말이요, 양쪽을 쳐요. 양쪽을. 사방을 쳐버리니까 교회 속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저는 요즘에 왜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그 성벽을 붙들고 통곡을 하고 그렇게 몸부림쳤는지를 알 것 같아. 어떻게 못해보잖아. 이놈의 코로나 때문에 2주 동안도 괴롭지만 비대면 예배를 또 드려야 되잖아. 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뭘 솔직히 우리가 뭐 많이 좋아 비대면 예배지. 비대면 예배가 무슨 뭐 예배가 제대로 되냐고. 우리는 겨자 먹기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하는 거예요. 이거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대안입니다 떠드는 목사도 있지만 그 목사는 도대체 어떻게 어디서 신앙을 하고 어떻게 어떤 신앙을 배웠는지 모르겠어 진짜로. 교회는 공동체로 존재하잖아요. 공동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건데. 근데 요즘에 보면 코로나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참 문제고 또 코로나를 사실은 이게 앞으로는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 자꾸 이용해 먹으면 안 돼 진짜로. 그러니까 지금 델타 바이러스 같은 것은요 그냥 일반 감기와 똑같은 수준이에요. 델타 바이러스 감염률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도 감염률이 많아서 지금도 델타 바이러스 감염률이 난리다 그러는데 하나도 겁낼 거 없어요. 델타 바이러스는 그냥 일반 감기 수준이에요. 안 죽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그냥 공포를 조장하고 이 짓을 하면서 자꾸 이렇게 몰아가는데 사실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 이 카운트하는 거 그냥 무시하는 나라들도 많이 생기고 마스크 안 쓰는 나라도 생기고 물론 우리는 지금 백신을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백신 실패한 거 아니요? 백신 실패했다고 정작 얘기하지 왜 자꾸 떠들어 K방역이니 뭐니. 죄송해요.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중에 상처받는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런 사람은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좀 속이 터져서 그래. 저는 오늘은 이런 본문이니까. 아유 진짜. 속이 터져요. 진짜 가슴 메어지고. 자꾸 이용해 먹고 말이요. 근데 앞으로는 그냥 어쩔 수 없어요. 마스크 무시하고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보십시오. 우리나라 사람이 참 착해가지고 계속 마스크 쓰고 이렇게 예배도 오고 감사해요. 말 잘 들어서 감사한데 이게 앞으로는 방법이 없다니까.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거예요. 건강한 사람 괜찮아. 걸려도. 그러니까 말 안 듣잖아. 마스크 안 쓰잖아. 왜 마스크 안 쓰냐 그랬더니 나는 괜찮으니까. 내가 왜 당신까지 염려해야 되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미국이나 영국이 이거 백신 만들어가지고 돈 무지하게 벌었습니다. 그래놓고 이놈들 지금 마스크 안 써요. 잘 보시라니까. 그냥 백신 그냥 돈 주고 그냥 왜 굽신거리는 사람들만 겁이 나가지고 마스크 쓰고 있지. 이런 얘기하면 또 이게 또 방송 타가지고 또 제가 겁나게 또 두드려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속이 터져.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코로나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코로나 다 묻혀가고 얹혀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비겁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지만 분별하고 지혜롭게 해야 되지만 비겁해지지 말아라. 우리가 말해 지난주도 지지난주인가요? 네. 우리 청년 하나가 걸려서 확진자가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갔는데 확진이 됐어요. 전수고사에 밀접 다 조사했어요. 아무도 안 걸렸어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아이들 예배를 좀 쉬어야 되나 고민하다가 금요일날 토요일날 전수 다 결과 나오는데 다 확진자 하나도 없어. 그래서 제가 어린이 예배 드려라. 한 명이 나와도 드려라 그랬더니 또 똑똑한 사람이 있잖아. 왜 드려야 됩니까? 애들 안 보내겠습니다. 마음대로 해라. 애들 안 보내더라고. 지들도 안 오더라고. 그래야 됩니까 우리가? 저는요. 이 상황 속에서 누구보다 여러분보다 제가 10배 100배 예배를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목사예요. 코로나 환자가 여기에 확 퍼지면 가장 누가 치명상을 입어? 제가 치명상 입어. 잘못하면 목사 쫓겨나기도 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요즘에.
그런 세상이야. 그래도 내가 그것을 고민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 목사님 얼마나 기도했을까? 그래서 얼마나 고민하고 이런 결단을 했을까? 그래, 신뢰하고 같이 갑시다. 이래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래야. 그런데 이걸 가지고 아이고 내 판단은 아닙니다. 혹시라도 어떻게 될지 알겠습니까? 이러고 나오면 교회는 콩가루 교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시대를 삽니다. 그런데 믿을 것은 좀 믿어주고 우리가 함께 고통당할 거 함께 고통당하고 감사할 건 함께 감사하고 가는 게 교회지. 언제까지 그렇게 혼자 똑똑한 척하고 혼자 잘난 척을 하고 혼자 자기만이 법인 것처럼 이래가지고 무슨 교회가 되고. 그래서 교회가 지금 위기인 거예요. 심각한 위기가 된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잘 이겨나갈 수 있게 원하고 이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진짜 교회의 모습을 잘 붙들고 그렇게 초대교회가 이겨나간 것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로 얼마나 쉬워. 그래서 잘 이겨나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명 걸고 걸을 때는 걸고 믿음을 붙들고 양보하지 않을 것은 양보하지 않고 그렇게 지켜낼 것은 지켜내며 가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16절에 보면 교회가 뭔가를 한 단어로 표현하는데 거룩한 입맞춤이 있는 교회. 거룩한 입맞춤. 이게 뭐 코로나 시대에 이게 여러분이 얼마나 공감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게 뭐냐면 끈끈한 사랑이요. 우리가 정말 접촉하기 어렵고 거리두기를 해야 되고 또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여러분 정말 성도들 여러분 기도의 줄 놓지 마시고 기도하며 성도를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전화로도 문안하고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이런 상황들이 극복이 되고 이런 상황들이 극복이 될 때 그 사람들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끌어안고 그런데 여기에서 그저 소닥보듯하고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은 나중에 끌어안는 그 시기가 와도 그냥 냉랭할 거예요. 왜? 기도도 안 하고 감정 다 식어버리고 김 빠진 콜라처럼 언제 김이 빠졌는지도 모르는데 이미 다 가스 빠져버린 그런 상태로 소닥보듯하고 멀뚱멀뚱하지 않겠어? 그러게 여러분 믿음 잘 지켜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핑계대지 말고 이유대 변명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자. 기도하고 정말로 가슴으로 끌어안고 영혼으로 끌어안고 기도하며 함께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그래서 이 정말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사명 감당할 힘과 능력을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 우리의 남은 세상은 생애를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 주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립니다.